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제를 드리자, 속죄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는 네 번째 해당되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자원제사와는 달리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다. 누구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타,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야. 무슨 뜻이냐? 관역에 빗나갔다. 목표물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 있는 상태, 이것을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하거나 잘못하는 것도 비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타, 이 단어입니다. 속죄제, 하타트. 이 하타트라는 말은 정결함을 얻는 희생의 제사다. 관역에 잘못 갔는데 그것을 교정해서 바로 가게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이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든 당시에 왕 역할을 하는 족장이든 평민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이 제사를 의무적으로 안 드려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5장에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 규례와 제사법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어기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어기는데 어떻게 어겼냐? 우발적으로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해당되는 속죄제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요건 안 된다, 여기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면서도 지은 죄, 요건 뭐라고 말하냐? 고의로 짓는 죄예요. 그 죄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난하거나 빈핍하거나 드릴 재물이 없어서 나는 못 드는데, 이렇게 해당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장을 속죄제를 4등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13절에서 21절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평민, 백성, 그들이 범죄한 경우에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거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느냐? 두 번째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세 번째는 속죄제를 아무 데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 관계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잘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드려야 됩니까? 첫째,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드려야 되는 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계명을 범하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금령, 금하신 명령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령, 더 세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금령도 계명입니다.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는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계명일까요? 하라는 계명,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르나만 안 하죠. 하라 했으면 하지 말라가 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금령은 뭐냐? 금령.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속죄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금령 중,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드리는 제사예요. 13절 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도 여호와의 계명 중, 계명이 세분하면 금령,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언제 범하느냐? 부지 중에 범했을 때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도 계명 중, 금령 중 하나라도 언제? 부지 중에. 27절 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만일 누가? 백성, 일반인, 평민 중 한 사람 계명,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라는 계명이 어느 누가
성경에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365개다. 매일 하라 그래. 그런데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제사를 드리느냐. 속죄제는 계명, 검령을 거릇 범하거나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드립니다. 앞서 22절, 27절에 평민이든지 족장이든지, 족장이라도 사람이거든요. 평민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때 속죄제를 드려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평민이든지 족장이든지 지위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 속죄제가 필요해요. 속죄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거릇 범함. 거릇 범했다는 말은 쇠 가거. 히브리 말 쇠 가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수하다. 아이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실수를. 부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안 기울이다가 거기로 갔어.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성도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아세요? 너는 구별된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면 야 다르구나. 주의하셔야 돼요. 말도 마음대로 하고 갈 곳인지 안 갈 곳인지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의도 안 하고 가다가 범죄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속죄죄를 드리는데 민수기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에 남념서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7절에도 부지 중에, 28절에도 부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또 뭐라고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은 다 동일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범하는 죄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또 다른 죄가 있어. 고의로 알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알면서 범하는 죄. 이 고의로 범하는 죄. 이 죄도 속죄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속죄제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머리 안수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피가 없이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피를 뿌리는데 사방에 뿌린다. 이게 이제 번제인데 이 속죄제는 피 뿌리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완전히 의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다. 믿습니까?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었어요. 기독인. 기독인의 정체성. 기독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죠. 기독인의 정체성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기독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었지만 이 죄 문제를 피로, 보혈로, 제물로, 예수의 은혜로 사함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 예수님 발만 씻기지 말고 목욕시켜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끊임없이 속사람과 겉사람과 싸우면서 사셨죠. 그 사람은 야 뭐 니라고 뭐 별거 있나? 더러운 말도 해라. 더러운 사람도 따라가거라. 속여라 속여.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니 한 자 안 속인다고 뭐가 되는 줄 아냐? 이게 뭐냐? 세상에 사탄이. 속에는 성령이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읽어야 돼. 기도했잖아.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자꾸 속 사람이 다 일러줘요. 누가 이기느냐? 그 사람과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늘 싸우는데 누가 이겨야 돼? 누가 이겨야 돼?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속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도해야 속 사람이 이겨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바쁘게 지나다가 아이고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뭐 일주일 뭐 살기 바쁜데 이러다가 주일날 쫓아오신 분 없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직장 갈 때도 기도하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온다고.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그 이런 시간에 제가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묻고 싶은데 말은 안 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쪽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지 책 있잖아요. 성경책.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쪽지책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저렇게 성경 읽는 분, 저렇게 기도하는 분. 이번에 문체부 제2차관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정미란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몇 기도던 사람. 30대 후반 39입니다. 이 정미란 선수가요, 럭키 들고 우승을 하고 나면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다 의롭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죄 없기 때문에, 문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가도록 만들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 말씀 아멘 하는 성도, 우리 사회,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 야, 저런 분 때문에 대구에 기둥이 있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저 기둥 때문에 대구가 서 있구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기둥을 자꾸 흔들어 기둥을 빼내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이 못 차도록, 뭐 말씀 못 읽도록 말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아니할 할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설교를 들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고 안 들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전할 자유가 있어요. 전할 자유. 하나님이 전할 자유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안 하고 안 받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기도 안 해봐요? 그 사람 시험에 빠집니다. 어제는 신앙이 조항 같은데 오늘은 교회 생활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졌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으라. 시작.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9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뜻이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죽일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자백하면 고백하면 입술로 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꺼내주신다는 말.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오물, 더러운 배설물에 여러분 허덕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꺼내주신다.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냄새 없애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속죄제를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 제물의 종류입니다. 속죄 제물들은 신문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습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주의를 지키고 총회주일 헌금을 우리 교단 전국 교회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들어오시면서 봉투를 받았을 텐데 어느 교회는 우리 대구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절기 헌금을 드린다, 맥주 헌금을 드린다, 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린다, 성탄 헌금을 드린다. 이 절기 헌금 있잖아요. 드리면
제일 선임 장로님이 장로님들이 50%, 그래서 그 50%에 맞추어 가지고 항상 예산을 정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역할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보세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어요.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첫 번째 수송아지, 이 첫 번째 수송아지는 대단히 값나가. 얼마나 값나가느냐? 그 당시에 1년 농사하는 값이 수송아지 값이. 제물을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드리고, 족장이 죄를 범할 경우에는 숫염소, 평민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암염소, 암양새끼,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제사장의 제물이 이렇게 비싼 것은 제사장의 범죄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다, 경거망동하게 세상 가서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이미 번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꼭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의식을 꼭 거행해.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물이 달라요. 제물을 꼭 번제로 드려야 돼. 그 다음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성경 몇 곳을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 7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전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6절 18절까지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범죄한 경우에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 붓는다.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피를 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바르는 것은 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피를 단 밑에 쏟는 것은 단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 봅니다. 레위기 8장 15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희생제물의 기름이나 콩팥이나 부위는 번제단에 태워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내장, 기름, 콩팥을 생명, 좀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같이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피를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피를 생명같이 여기듯이 내장이나 기름이나 콩팥을 생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느냐? 번제단에 올려서 화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명처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헌금할 때 호주머니 손녀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건 번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남김없이 태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성령의 불이 임해 우리의 죄를 태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한 번제물이에요.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세 번째는 어디서 드리느냐? 속죄제를 여러분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진영 바깥 어떤 곳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이 속죄제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죄 버리는 곳. 지정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 바깥은 구약 시대엔 저주받은 자, 혹 버림받은 자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이 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친 부분 외에는 짐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불살라서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 하나님의 범한 죄, 이 죄를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대신 죽여주셨습니다. 이 성전 바깥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죄를 의탁할 때 죄사함이 임하는 은혜가 일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실상, 죄의 근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28절 말씀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까요? 하나님 버려두니까.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대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니까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한 거야. 악이 가득한 거야. 시기, 분쟁, 질투, 다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죠. 말꼬리 물고 부부 사이도 보세요. 가정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세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모시고 가세요. 주일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래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정으로 가세요. 일터로 가세요. 동네로 가세요. 요사이 사회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 신생아를 왜 그렇게 많이 죽여요? 왜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왜 그런 짓 합니까?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안 두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긴 오는데 마음에 하나님 안 두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 있겠다. 하나님 없겠다. 보이잖아요. 보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문 밖이 뭡니까? 골고다의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어디에 뿌려요? 번제를 어디에 뿌려요? 성문 밖에. 죄를 뿌리는 곳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적인 장소에 죄를 버려야 돼. 던져야 돼. 속죄제는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 제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뻐하시는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